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오늘 새벽 토요일 새벽입니다. 우리 또 오늘 출근하시는 분도 있는데 개인 방역 잘 하시고 또 오늘 또 한 주 동안 수고하시고 오늘 또 쉬시는 분들은 휴식을 잘 보내시고 지금 교회에 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교회에 또 사람이 안 오니까 사실 참 깨끗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람이 와야 되죠, 그죠? 건물이 깨끗한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 정말 이렇게 예배를 마음을 다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 또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것이 무엇인지 코로나 기간에 더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믿음을 살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그 안상만 형제가 정말 공무원 이번에 합격을 했어요. 필기 시험을 면접이 남았는데 4명이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참 이 성적순도 있고 한데 면접을 우수를 받아야 합격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불안해하는데 좀 기도해 주십시오. 9월 12일인가 그래요. 면접일이.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이제 그래도 이 600명 중에 12명에 뽑혔다는 거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5년 동안 공무원 준비하고 이제 됐는데 정말 기도해서 이번 면접에 꼭 합격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주여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사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상명 형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정말 저희들이 이제 기도할 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꼭 하나님 함께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정말 하나님 이번에 꼭 합격할 수 있도록 면접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버지 정말 지혜를 더하시고 정말 심사관의 마음이 움직여져서 정말 눈에 어여삐 보여서 아버지 우수를 받고 최우수를 받아서 아버지 합격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상님 불쌍히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고 아버지 멋지게 보이게 하시고 성령이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이번에 합격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내일 예배를 기도합시다. 내일 예배에 영상 예배로 딱 한 번 드리는데 어린아이들이 함께 드리다 보니까 제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웬만하면 설교하려고 합니다. 물론 어르신들도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주여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영상 예배지만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이들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아이들 정말 하나님 영성 예배 가운데 깨있게 하시고 특히 우리 성도님들 영성 예배에 아버지 목숨을 걸게 하시고 아버지 예배 목숨을 우리 성도들에게 소원합니다. 아버지 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이 능력 있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살아난 놀라운 역사 아버지 말씀이 역사에 있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역사하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함께 하시고 아버지 저 역사에 대해서 원하오니 우리 귀한 성도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은혜 받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정말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 잘 듣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1장 찬양합니다. 461장 우리 찬송가 46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 하나님을 모독한 자의 최후입니다. 그래서 오늘 461장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올해의 심령 저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저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올해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이사야 37장 21절에서 38절입니다. 이사야 우리 37장 21절부터 우리 3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수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해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내가 내 종을 통해서 주를 해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찐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을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 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무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스려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내가 나를 거스려 분노한가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깨으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왕이여, 이것이 왕의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라.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적 시체뿐이라. 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 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모독한 자의 최후입니다. 오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응답을 주죠. 뭐라고 하느냐 하면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참 이 말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첫 번째 오늘 묵상해야 될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귀를 기울이시느냐 하면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순간을 절대로 놓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죠.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갔죠. 그리고 이사야에게 기도 요청을 했죠. 그것처럼 목회자인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해달라고 했잖아요. 제가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잖아요. 교회가 기도하잖아요. 응답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늘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가끔씩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로또 100억이 당첨 안 되게 하십니까? 제가 100억만 당첨되면 교회도 지을 텐데, 근데 하나님은요 그 100억이 여러분에게 해롭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순수하게 교회를 짓기 위해서 로또를 사지 않고 분명히 100억이 되었을 때는 여러분의 탐욕과 쾌락과 정욕이 다 올라오고, 심지어 11조도 뭐 로또의 11조 웃긴 이야기지만 10억도 아까워할 그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 망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십니다. 좋은 분이세요. 선하신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안 주신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너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잠언서에 나오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잠언 보겠습니다. 잠언.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너무너무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거죠. 잠언 3장 5절 보십시오. 잠언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의 명철, 제가 그때 짐 신발라 목사님 말씀해드렸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를 찾으신다고요. 그러니까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다니엘 가볼까요? 다니엘. 우리 다니엘은 다니엘 가봅시다. 우리 다니엘 뒤에 있습니다. 뒤에 에스겔 뒤에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 저도 좀 찾아야 됩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6장 10절부터 볼까요? 여러분 다니엘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기도입니다. 기도. 다니엘의 주제는 기도라고요. 뭐 사자굴 뭐 여러 가지 뭐 금신상절 다니엘의 지혜 아니 다니엘의 주제는 기도예요. 다니엘 6장 10절 보면 다니엘 6장 10절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다니엘은요 하루에 3번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고요. 왕이 그랬잖아요. 어떤 신에게라도 30일 동안 기도하면 반드시 사자굴에 넣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다니엘은요 아랑곳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다니엘이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의 지혜가 사라진다는 걸 알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의 지혜가 없어진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자, 다니엘서 10장 12절 볼까요? 다니엘 10장 12절. 다니엘 10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하나님 뜻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깨닫기 위하여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옷을 찢고 기도했다는 거죠.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겸손한 거죠.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다니엘 말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에 이미 응답됐다라고 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에 이미 응답이 와 있는 거예요. 그 히스기야 그 말 하잖아요. 이사야 다시 가보세요. 이사야가 이 뭐라고 그럽니까? 37장 2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신다는가요? 다니엘에 보면 뭐라 됐다고요? 기도한 그날에 이미 응답했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니엘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22절에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는 누굽니까? 사네립, 그러니까 아수르군을 말해요.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너희들이 처녀딸 시온을, 사실은 이 유다의 모든 땅은 점령당했고 예루살렘 성 하나만 남았던 상태예요. 완전 비참한 상태였죠. 그래서 비웃었잖아요. 너희들 내가 말을 줄 테니까 말 타고 한번 싸워보자 이랬잖아요. 너 말 탈 군사라도 있느냐라고 비웃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예언이 뭡니까? 예언이 뭐냐면 지금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비웃었지만 이제는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해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잖아요. 너희들 망했다. 왜? 23절에 답이 되죠.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건들면 안 됩니다. 어떤 나라도 어떤 정권도 어떤 개인도 하나님을 건들면 안 돼요. 하나님 교회를 무시하면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반드시 패망합니다. 3, 4대까지 저주를 받아요. 3, 4대까지. 자 보세요. 내가 해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성도님들 함부로 건들지 않아요. 늘 성도님들 잘해주려고 그래요. 늘 성도님들 아끼려고 그래요. 왜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거든요. 저는요 하나님의 교회를 건방지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건방지게 말하는 어떤 단체든 어떤 개인이든 어떤 정부든 어떤 정권이든 어떤 나라든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건들면요 다 죽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 사실은 아수르도 하나님의 몽둥이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을 연단시키는 몽둥이였다고. 그럼 아수르가 겸손하게 그 역할만 감당했으면 정말 북극 광명을 누렸을 겁니다.
패권을 쥐고 중동 지역에. 근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해 버리니까 그 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무시해 버리니까 결국 아수르 왕 사네립은 죽게 되잖아요. 읽으셨죠? 아까 있는 거죠. 24절 내가 내 종을 통해서 주를 해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배강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찐 땅의 숯불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라 하였도다. 이 아수르의 교만이죠. 그리고 이 힘 자체를 그러니까 이 아수르 군대의 힘은 하나님 주시는데 마치 자기들이 쟁취한 것처럼 이렇게 교만을 떨고 있는 거죠. 엄청난 교만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어찌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을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걸어 돌무게 되게 하였노라. 그게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힘을 주었고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구로 영화롭게 쓰임받게 했는데 너희들 교만해졌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돌무더기 되게 하겠고 완전히 무너뜨리겠다. 29절 보세요. 내가 나를 거스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여러분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한국교회 욕하지 말라잖아요. 제가요. 그리고 지금 어떤 교회도 지금 성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함부로 목회자 욕, 교회 욕하지 마세요. 잘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요. 그리고 한국 교회가 잘해야 돼요. 어차피 한국 교회가 잘못되면요 세상에 한국 교회를 향해 돌을 던지게 되기 때문에 자성의 능력이 있다고 봐요. 저는 교회는요 성령께서 운영하시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자성의 또 성찰의 목소리가 나오고 또 바뀌어 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죠.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을 욕하는 개인, 단체, 정부 하나님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덩달아 교만해지면 안 된다. 우리도 덩달아 교만해지면 안 된다. 남유다가 교만해 버렸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교만해지니까 아수르를 통하여 징계를 하셨는데 아수르가 또 교만하니까 아수르도 징계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늘 나라를 걱정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때로는 기독교가 영광의 성리를 갖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쭐대거나 교만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네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목회자, 교회 그리고 옆에 있는 여러분 동역자 성도님 함부로 여러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면 안 됩니다. 물론 속으로 구시는 그럴 수도 있어요. 뭐 그 정도야 뭐 일기에 예를 들어서 쓸 수는 있지. 그런데 그것을 막 힘을 발휘해 가지고 당을 짓고 사람을 힘들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물론 뭐 혼자 말이야 뭐 임금님 기능 당나귀 그 정도의 애교로 봐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자신의 힘을 가시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끼어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돼 있잖아요. 그리고 30절에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남유다 회복될 것이다. 왜? 완전히 회파되어서 예루살렘 성 빼고는요 논밭이 완전히 황폐되어 버렸다고. 그래서 3년 동안 회복시켜 주겠다. 올해는 그냥 뭐 씨도 없으니까 그 난 거 먹고 둘째는 거기서 난 것을 먹고 셋째는 심고 거두며 열매를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3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남은 자 사상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물론 여러분 어떤 교회 갔는데 남은 자 사상을 강조하면 유광수라는 이 다락방 쪽인데 살짝 걱정됩니다. 그쪽으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남은 자 사상 참 이사야의 핵심이거든요. 남은 자는 돌아올 것이다. 아무리 핍박이 오고 아무리 불안한 세상 가운데서도 남은 자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배신하지 않는 서머나 교회 같은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근데 이 남은 자 사상을 이용해서 헌신을 막 요구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남은 자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죠. 그래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헌신을 하는 거죠. 각자가 이용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남은 자를 이용하는 단체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그 사상과 저도 동영상을 들어보면요, 전혀 성경과 상관없는,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내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이상한 거, 들숨 날숨, 그 간상기도 같은 거 이야기하더라고. 또 그걸 또 좋다고, 이상하다고, 신기하다고, 새로운 거라고 또 받아들여요. 성경에 없는 것 좀 제발 좀 믿지 마세요. 이단에 빠지는 것도 다 이런 책임이에요.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35절에 대전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려 하셨나이다 아니라, 결국 히스기야가 그래도 선한 왕으로서 산당을 제거하고 부족하지만 옷을 찢고 성전에 가고 이사야 선지자에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하사 구원해 주셨어요. 결국 36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을 쳐 죽였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뭘까요? 뭐 역병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서로 이 사사기 보면 기드온 때 보면 서로 막 칼로 죽였다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피와 식비를 힘들고 두려움에 쌓이고 이러면요 막 서로 막 죽이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지만 하루 아침에 전멸당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내립이 결국은 힘을 잃고 니느웨에 거주했죠. 그리고 이제 20년 후에, 이게 이제 36, 37, 38절이 뭐 하루 아침에 된 게 아니고요. 결국 사내립이 본국에 돌아가게 되고 20년 정도 후에 701년에 쳐들어왔다 했잖아요. 기원전 701년에 쳐들어왔는데 681년 하면 딱 20년이 지났잖아요. 20년 후에 사내립이 아들에게 죽게 돼요. 아들한 멜렉과 사라셀에게 죽게 되고 또 다른 아들인 에셀핫돈이 왕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바로 응답하십니다. 기도를 듣고 계신다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로 절대로 하나님을 비판하고 욕하고 교회를 욕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오만한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래 여러분 삽니다. 우리 교회가 늘 겸손하게 겸비하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강력했던 아수르가 하루아침에 여호와의 사자에서 진멸당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호와 이름을 거들먹거리며 욕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이름은 강력한 능력입니다. 이런 그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욕되지 하게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특별히 교만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정말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주님께 더 기도하며 부르짖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